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전성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될, 그리고 정말 이것만은 꼭 믿고 확신해야 될 5가지의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활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 신앙, 이 부활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누군가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 그 부활 증인이 돼서 내 스스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증인이 됨으로 인해서 믿을 수밖에 없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늘 승리의 삶,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상황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 기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 막달라 마리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일뿐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빈 무덤, 그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했다면 현장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빈 무덤을 보고 이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할 텐데 그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 또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현장을, 그 빈 무덤을 두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하기에
다른 곳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능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 붙잡고 믿고 살아감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만났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모인 곳에, 아마 다락방으로 추정하는데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문들을 단단히 닫아 건 채 불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 그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도 핍박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 있는 그 모든 문들은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걸어 잠근 것은 다락방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의 문 또한 그들은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걱정 때문에,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라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스승 없이 앞으로 살아갈 그들의 미래가 너무나도 막막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중 3중 그 겹겹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자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또 내 건강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여러 가지 겹겹이 쌓여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두려움에, 불안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2중 3중 겹겹이 문을 걸어 잠갔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문을 뚫고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벽을 뚫고 닫힌 문을 뚫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실의 사람들에게, 절망의 사람들에게, 두려운 사람들에게, 불안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으로 문을 뚫고 벽을 뚫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뚫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고 가난하기에, 힘들고 불안하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문제를 뚫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진 것에 대해 따져 묻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친 것에 대한 그 죄책감에 의기소침해 있을까 봐 찾아오신 것이고,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불안감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 그 배신의 자리, 그 부인의 자리에 무너져 있어서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에이레네인데요, 요한복음 20장에 19절, 21절, 26절에 세 번이나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덮을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여러분, 이 샬롬은 무기가 있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물질이 있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 권세, 물질, 지식 다 사라질 것들, 다 없어질 것들이 어찌 진정한 샬롬과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평강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412장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방금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친구 삼아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그리고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대로 따라갈 때에 하늘 위로와 하늘 평강이 우리를 덮을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20절,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 유령처럼 나타난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은 단단히 닫혀 있는데 인기척도 없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서신 예수님의 모습에 이들은 유령이 나타났을 것이다 싶었을 것입니다. 목소리는 예수님인 것 같은데 설마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임을 확신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남아있는 목과 창의 흔적은 여러분, 고난의 흔적이요, 십자가의 흔적이요, 부활의 흔적이요, 사랑의 흔적이요, 영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흔적이 있어야, 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움직이다 보니 사랑의 흔적, 영광의 흔적이 아닌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만 주는 흔적만 가득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 하겠구나. 진짜 저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의 흔적, 섬김의 흔적, 순종의 흔적, 믿음의 흔적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살리며 그 예수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확신한 제자들은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부활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송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는 곳, 아버지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섬김의 흔적을 남기고 순종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평안을 누리고 이제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받아 부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그들의 역사를,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사도행전에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인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보았노라고, 내가 만났노라고, 내가 확신하노라고 증거해야 그 증인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무너졌던 제자들, 실패했던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 주님께서 섬기라 하시는 그곳에서 귀한 흔적, 그 예수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가 참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받아 부활 증인의 삶 살아가는 우리 전세계 모든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곳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